모든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마음에 닿아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지나치면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말로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참 놀랍고 묘한 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설교자, 번지르르하고 유창한 말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는 다 유창한 설교와 능력 있는 설교와 아름다운 설교와 감화력 있는 설교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중에 몇몇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멋지고 훌륭한 설교자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보게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3절 말씀에서는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전하였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하였다. 그러나 때로 자기 자신이 전하는 이 말이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 않았을 때가 있었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누군가의 화려한 수사체로 또 의미심장한 지식을 곁들여서 설교하려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의 화려한 철학적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동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또 우리에게 쉽게 들리지만 처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는지 이것만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는 결국 전하여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전적으로 그 힘과 또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이 옳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어떤 이야기를 더 보탤까? 어떤 이야기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예화로 우리가 서로 감동을 나눌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말이 둔하고
또 나의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먼저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울려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가 진솔하게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선포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리스 사람들은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일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성적인 철학적인 논증을 좋아하고 그로부터 얻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현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영지주의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노시스, 어떤 영적인 지식,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기독교 안에 이 영지주의적 영향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를 이 영지주의가 제공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냥의 어떤 그 신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진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영지, 그노시스를 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헛된 자신들의 영적인 지혜를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말씀으로 확실히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헛된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 앞에는 아무것도 비할 것, 견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문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지식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식은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부정되고 번복되고 반박될 지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해가 지나면 시대에 뒤처지고 마는 그런 지식, 그런 지식에 기초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현실의 삶을 충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앞으로도의 삶과 또 영원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최첨단의 현재의 지식은 의미 없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며 또 일군의 종교적인 집단에서 추구하는 종교적 지식,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견줄 바가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이 계시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를 이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십자가의 신비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상과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하고 또 가장 귀한 계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의 이 모든 계시들은 우리가 신령한 가운데 그것을 밝히 헤아려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했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이 세상의 사는 것에 대한 부와 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재물과 그리고 명예에 마음이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분별하여 아는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가질 만한 것들과 또 돈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죠. 달리는 말을 보시면 원래 말의 시야는 거의 그 300도 앞과 전방과 후방에
명까지 이 말의 눈은 매우 독특해서 달리면서도 앞을 보며 달리면서도 옆과 뒤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육에 속하였다 하는 말은 이 말에게 앞만 볼 수 있도록 그 옆과 뒤를 가리우는 그 안대를 한 채 자기가 욕망하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말과 다름이 없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14절 후반부에 보면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취급하고 그렇게 지나쳐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더 똑똑하든지 덜 똑똑하든지 모두 다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자인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귀중하게 계시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도우심과 의지함 없이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또 우리가 밝히 분별하여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도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고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부러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자기가 구축한 지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지만 당대 자기 말이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되고 그 약점이 잡히는 것을 예외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출현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가설도 그렇습니다. 그 가설들이 당대에는 그럴듯하게 들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대에 연구하는 후배들에 의해서 그 가설이 기각되고 부정되고 불충분한 정보라는 것을 증명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예외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자기의 지식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